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이제 갔다 오면 학교 잘 갔다 왔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제 계실 때는 주로 시장에 계셨고, 그 시장에 가면 학교 잘 갔다 왔냐, 그리고 할머니가 집에 계셔가지고 학교 잘 갔다 오니라, 그래서 잘 갔다 왔냐. 항상 어렸을 때는 학교가 가야 할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학교를 갔고요. 그리고 또 이리 학원을 다닐 때는 학원 잘 갔다 왔냐, 안 갔으면 또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학원을 보낼 때는 또 돈이 들어가니까 꼭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할 곳을 부모님들이 이렇게 성장기에는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는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떤 분야를 선택할까 하고 고민을 하죠. 그리고 그 가야 할 곳을 고민을 하고 그것을 또 준비하고 대학을 향해 또 가고요. 대학 가서는 취업을 어디로 할 건지, 앞으로 내가 어떤 곳을 향해 갈 건지, 그러면서 또 그때 가장 뜨거울 때 또 남녀가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 또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나 성장기나 또 취업까지는 가야 할 길이 명확히 정해져서 가고요. 남자는 때가 되면 또 어디를 가죠? 군대를 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갈 길들이 다 있어요. 그게 인생의 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도 가야 할 길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야 할 길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행복하게 살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까, 또 때로는 어떤 여행지를 가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강대진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장가계를 가보셨냐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장가계 2번이나 갔습니다. 3번인가? 아무튼 나 2번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좋습니까? 그게 너무 좋대요. 아,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 게, 목사님 꼭 갔다 와야 된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한번 장가계 가보고 싶어요. 혹시 장가계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있네. 손 내리십시오. 그러면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있네. 손 내리십시오. 우리 언제 한번 추진을 하고 한번 장가계를 한번 갑시다. 예. 장가계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그런데 장가계를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장가계도 가고 싶고요. 또 어디를 가고 싶냐면 이 랍스타가 있는데, 이 탄자니아의 잔지바르에가 랍스타가 있답니다. 그거 먹으러 한번 가보고 싶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꼭 가고 싶어요. 성지순례 혹시 가보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가보고 싶은 분. 예, 거기도 갑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장가계를 가고, 성교는 뭐 항상 가는 거고, 예, 그건 뺄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그 돈은 이제 여러분이 돈 다 내서, 그리고 또 탄자니아도 한번 가보고 싶고, 성지순례도 가고, 아멘. 우리가 꼭 갑시다. 예, 갈 데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아멘이죠, 아멘이죠. 천국에서 꼭 만나야 돼.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기억해야 돼. 우리는요, 진로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직장을 위해서 고민을 해요. 결혼을 위해서 고민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행복의 길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야기하시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요, 자신이 가는 길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가르쳐 주세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우리가 갈 길을 잘 아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또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구의 신앙 고백이죠? 네, 맞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이 베드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며나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베드로를 칭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셔서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네가 이제 이 신앙 고백을 하는구나. 바로 이 신앙 고백하는 때로부터, 바로 그 신앙 고백하는 때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어디를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뭐하러 가냐? 계속 읽겠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뭐하러 가는 길이요? 예루살렘에 고난받으러 가요. 고난받으러.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뭐하기 위해서요? 죽으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는데 죽으러 가고 싶어요? 살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살로 가고 싶죠. 나도 살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잘 되고 싶어요? 못 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죠. 가는 데마다 막 형통하고, 가는 것마다 잘 되고, 여러분이 손 대는 것마다 막 복 받고. 할렐루야. 그게 신명기 몇 장에 나와 있어요? 28장에 나와 있어요. 28장에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도 뭘 해도 복을 받고, 자식들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그 신명기 28장 그 앞쪽만 좋아요. 뒤에 가면요 뭘 해도 저주를 받는데요. 그래서 난 앞에만 좋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데요, 고난의 길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는데요. 근데 죽임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비로소 주님이 자기의 뜻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가는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행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와요. 예수님께서 가나온 잔치에서요 물을 뭘로 바꿔버려요? 포도주로 바꿔버려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좋은 것만 봤어요.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해요. 갑자기 걷지 못한 자가 걷고, 손 마른 자가 손을 막 나서버리고, 나병 환자가 치료함을 받고, 막 듣지 못한 자가 막 들어버리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만 따라가고 싶고, 이런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파송할 때 자기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하늘에서 막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할렐루야. 막 이런 좋은 거, 능력, 권능만 봤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자기의 길을 가르쳐줘요.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고난받으러 간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왜 죽나요? 우리 때문에 죽어요.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네 때문에 죽어. 이야기하세요. 시작. 옆에 사람 때문에 죽어야지 우리가 살아요. 옆 사람 보고 다시요. 어른이면 장모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죽습니다. 손 아래면 아들아 니 때문에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시작.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자, 다시 이제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합시다. 나 때문에 죽어요. 요거는 더 크게 하네. 장병민 집사님 누 때문에 죽었다고요? 예, 집사님 때문에 죽었어요. 누가 죽었다고요? 세상에 예수님이 장병민 집사님 때문에 죽었대요. 왜 죽였어요?
집사님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지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괜찮게 보이잖아요. 비웃을지는 알았지만 아무튼 괜찮아요. 괜찮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인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가요 요만큼만 있어도 우린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지옥은 누가 가냐? 죄가 눈곱만큼만 있어도 가요. 거짓말을 해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지옥에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요 왕관을 가지러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러 왔어요. 죽으러 왔어요. 주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생명 주려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 예,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실은요 이 땅에 안 와도 돼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그분은요 안 죽어도 돼요. 근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었어요. 그 주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죽지 않아요. 사랑 때문에 죽었어요. 사랑이 뭐라고? 사랑이 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 그래요? 기가 막혀요. 눈물의 시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딱 하니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어요? 항변했어요. 이 항변이요, 이 뜻이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요 꾸짖다, 책망하다, 엄히 타이르다, 경고하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언제 사용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요. 바람이 불고 막 폭풍이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바람아 잠잠하라, 그때 표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잔잔하게 해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그에게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물러가라가 꾸짖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또 해요. 언제 하냐? 마가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항변이란 단어예요. 사실은 꾸짖는 단어예요. 그리고 권능자가 우주 만물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감히 선을 넘어버리고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왜 죽었어요? 능력 행하고 권능 행하고 막 환자들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우리도 그 길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지 마세요. 이런 거 예수님 입장에서 기분이 매우 좋겠죠. 진짜 좋아요? 아주 나쁘죠. 얼마나 부르게. 예를 들어서 내가 김옥수 권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김옥수 권사님 막 꾸짖어 보세요. 그럼 기분이 보세요. 설레. 저 천사 같은 분도 설레요. 저분이 우리 교회 천사예요. 천사. 얼마나 천사인지 몰라요. 뭘 해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저분한테 감사를 배웠어요. 하나님께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저분에게 배웠어요. 그냥 말만 나면 감사돼요. 어디서 그 감사를 배웠냐 그랬더니 제자 훈련대 하는 말이 어머니한테 배웠대요. 맞죠? 어머니가 그냥 말만 하면 감사돼. 말만. 그래서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불평하면서 사세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가야 돼요. 근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항변을 하고 막 대들고 꾸짖고 지금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그것도 그냥 한 것도 아니라 붙들고. 여러분, 와, 내가 오은기 집사님 지금 저러고 있는데 내가 어디를 붙들었을까? 뭐 손을 붙들었을까? 아무튼 붙들면서 죽지 마세요! 그럼 저분이 목사님 뭐 하세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지금 아주 강력하게 항변을 한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하지 않을 이야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아주 불쾌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마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이 내게 뭐라 그랬어요? 목사야 물러가라.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사탄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나한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나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가장 기분 나쁜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가장 미운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막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가장 못된 영물이 사탄이잖아요. 지 혼자 지옥 가기 싫어하고 우리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표현을 누구에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지금 노하신지를 알 수 있어요. 진노하신지를.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 자리에서 즉사 안 한 게 다행인 거예요. 왜 예수 이렇게까지 화를 낼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나를 뭐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주먹질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춤을 뱉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말 한마디 한 거예요. 붙들면서 항변에 꾸짖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지금 진노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한다다? 넘어지게. 뭘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지금 함부로 말한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을 말을 선을 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그 순간만은 어떤 자기 동료 정도로 봐버렸나 봐요. 그래서 막 꾸짖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저는 성도가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로 넘어지게 해요. 말로 아프게 해요. 이건 정말 쓰라려요. 당한 사람만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욕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를 향해 사탄이라고 말해버렸으니, 그리고 그를 향해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아마 베드로는 지금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무슨 일을? 사람의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의견에 부딪힐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처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돕는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깊이 있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일이 잘 된다고요? 그게 사람의 일로 오히려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계획을 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요나를 불러요. come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요. 하나님 부르니까.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해. 그랬더니요, 요나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거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배가 풍랑을 만나요. 막 뒤집어져요. 그리고 배의 가장 밑에 있다가 또 그가 제비 뽑혀서 그를 바다에 던져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준비하고 있다가 낼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물속에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를 웩 하고 토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해변에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니느웨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외쳐요. 그랬더니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해요. 할렐루야. 저는 요나가 가장 부러운 점이 이 점이에요.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 버려요.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순천시가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일이 꼭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는 베드로가 부러운 거 있어요. 한 번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버려요. 아멘도 안 해요. 나도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 난 그렇게 죽고 싶진 않아요. 복음 한 번 전하고 한 명도 돌아왔단 말은 없고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둘 다 성령 충만해요. 우리는 어떤 길이 우리에게 예비된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근데 요나가 거부했던 이야기가 요나서 4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감사합니다. 사랑이 감사합니다. 웃지만 말고 아멘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듣자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줄지 알고 내가 타시스로 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린 요나처럼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면 요나는 그렇게 싫어했느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제발 빨리 망해버리라고 하나님이 손 써서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들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싫어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번에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직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번엔 안 되겠어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거짓말해도 좀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 길 말고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면 내 길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은 죽는 길이고, 그리고 죽고 나서 부활이 있다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야 하게 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너희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인류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식당에 가가지고요, 이번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로 이렇게 해서 하나로 시킵시다. 식당에 가면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시키면 돼요. 근데 이제 바쁠 때는 하나를 시키면 식당에서 요리하기가 편해요. 맞죠? 잘 모르세요? 아무튼 그래요. 빨리 나와요. 그래야지. 많이 시킬 때는. 그래서 하나로 합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 짜장면으로 통일합시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똑같은 거 아니, 나는 우동 먹으랍니다.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해요. 우동 먹어도 되고 짜장면 먹어도 되지만, 왜냐하면 다음 일이 바쁘니까 좀 그렇게 하자고 오늘만은 미리 이야기했는데도 기념코 뭘 먹어야 돼요? 우동을 먹어야 돼요. 바쁠 때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또 사람들이 착해갖고 알았다고 당신은 우동 먹으라고. 그하고 다른 사람은 다 짜장 다 먹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우동이 인자 나와. 바빠갖고 빨리 가는데 이 사람 때문에 다 이제 보고만 있어. 여러분, 때로는 바쁠 때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여유로울 때는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시키고. 무슨 이야기냐? 내 생각을 내려놓자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십자가의 길을 가요.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십자가는요, 때로는 다른 환경들이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지는 것이 힘들어요. 하지만 거기는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뭐 하라 그래요? 나를 따를 것이라, 따라오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 다음에 25절에서 이야기해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목숨 걸고 따라와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을 때 최선을 다해서 믿자. 생명 걸고 믿자. 왜 생명 걸고 믿어야 되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믿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거기에 천국이 있으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목숨 걸고 믿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많이 가지라 그래요. 많이 소유해라 그래요. 많이 가지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많이 드리라고 그래요. 많이 베풀라 그래요. 헌신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어저께 성교사님과 잠깐 이야기하는데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제가 알았거든요. 원래 내가 40% 50% 이 정도 알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재정의 80%를 선교를 한답니다. 할렐루야. 놀래버렸구만요. 놀렐루야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도 가자고요. 할렐루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멘도 안 해요. 아무튼 우리가 80%까지는 아니어도 10%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자기를 높이라 그래요. 높은 자리를 가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라고, 높게 여기라고.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상은 성공을 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순종해라 그래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930년도 독일 교회예요. 점점 아돌프 히틀러 때문에요, 나치당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우리 나치당에 협력을 하자 그래요. 협력을 하자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나치당에 협력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신사참배 때 정말 많은 노예가, 부산 노예 빼놓고 전부 다 신사참배 통과시켜버렸거든요. 참 비참한 이야기죠. 살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의 문제다. 마음만 믿으면 된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저항할 필요 없다. 너무나 아픈 이야기를 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믿기는 믿지만 나치당해. 오케이. 이건 성경과 위배되는 거예요. 나치가 얼마나 많은 학살을 합니까? 악을 향해 달려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보네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다. 지금 독일의 크리스찬들은 값싼 은혜를 붙들고 있다. 값싼 은혜. 값싼 은혜는 뭡니까? 회개가 없는 용서, 순종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제자도, 삶의 변화 없는 신앙생활. 이게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값비싼 은혜, 얼마나 값비쌉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낮아지는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헌신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그 아름다운 땅, 행복만 있는 땅, 찬양과 기쁨이 있는 그 땅으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기쁨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십자가의 길을 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